영원히 있는 곳.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아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면서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을 나를 따라 사랑 빛을 내어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높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주님 함께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아멘. 새롭게 하시는 연약한 내 영혼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도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이어지는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전도서도 지혜서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막상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시작부터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만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보다는 불교 경전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헛되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박하고 싶어도 성경 말씀을 반박하는 것도 참 그렇고 틀린 것 같고, 또 가만 들어보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헛됨의 완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있고, 태양은 늘 뜨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고, 바람은 불어왔다가 또 사라진다.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도 못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유명한 승이 말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불경에 더 어울린다라고 제가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정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얻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을 훨씬 더 많이 만나 보았다. 그런데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성경 말씀인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해봤거든?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 근데 머리만 복잡해져. 그냥 공부하지 마. 참 황당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일까? 정말 지혜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 이것이 두 번째로 드는 질문입니다. 전도서 2장에 가면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웃음이나 희락도 헛되고 다 미친 짓이더라. 마치 우리가 붉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붉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전도자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업도 아주 크게 해보았다.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었다. 그곳에 다양한 과일나무를 심었고 또 연못을 파서 그 나무에 물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보았는데, 그런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쯤 되면 전도자가 우울증에 걸린 염세주의자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싫고, 그래서 우리더러 뭘 하라는 걸까요? 역사상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또 가장 높은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지혜가 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그 죽음이 다 똑같다. 삶이란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고 슬픔뿐이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좋은 거 다 먹어봤거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진도 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전라도 쪽으로는 거의 간 적도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도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주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거제도, 진도가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목사님들과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진도에는 뭐가 유명할까? 진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진도하면 뭐가 떠오를까? 우선 진돗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진도 아리랑도 생각났습니다.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수 송가인이 고향이 진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진도 모피가 있다. 나이 드는 분만 아는 예전에 모피를 만드는 유명한 진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도와는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도착해서 첫날 저녁에 서병선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 목사님은 성지순례에 관해서는 국내든 해외이든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도 방방곡곡 다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분들의 흔적과 교훈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서병선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리스 군 참전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그리스 군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젊은이들이 많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들의 참전을 기념하는 비가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 휴게소 강릉 방향에 있었는데 지난해인가 그걸 이제 그 근처 옆에 공원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서 목사님은 여주 휴게소에 있을 때 그 그리스 참전 기념비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념비는 그리스에서 직접 가져온 아주 좋은 대리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비석이었습니다. 기념비 앞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비가 있고 한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문장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용감한 사나이들의 무덤이다. 온 세상은 용감한 사나이들의 무덤이다. 멋진 문장 아닌가요?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리스 대사관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페리클레스의 글에서 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페리클레스는 사도 바울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곳이 사실은 페리클레스가 연설했던 그 장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는 그 문장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은 용감한 사나이들의 무덤이다. 진도를 여행하는 내내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도에서 진돗개가 유명한 이유는 진돗개가 그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진돗개가 고유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진도 아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립된 곳이라서 그곳의 노래가 발전하고 그곳에서만 보존될 수 있는 독특한 노래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진도를 직접 둘러보니까 진도는 관광지는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있지만 서해 바다처럼 갯벌이라서 물이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그 섬을 여러 번 돌아보았지만 펜션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펜션 하나 없는 바닷가의 낙후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입니다. 산이나 밭이나 허름한 산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널린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용감한 사나이들의 무덤이다 라고 했던 말이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게다가 저는 전도서를 묵상했으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들려졌습니다. 날씨까지 우중충해서 계속 비가 오고 섬이라서 바람은 또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전도서의 말씀이 온몸과 온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보이는 것은 무덤뿐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가 정말 삶이란 헛되고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진도를 여행할 때는 성경을 잘 읽지 못했는데 돌아와서 목요일에 다시 성경을 통독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고린도 후서가 바울 서신의 절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고린도 후서가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도서는 고린도 후서랑 같이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가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아주 보편적인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헛되냐 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 헛됨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진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무덤들, 비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매장했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머나먼 타지에 와서 목숨 바쳐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을 어떻게 칭송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은 용감한 사나이들의 무덤이다. 그들이 용감한 사나이였다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삶 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도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정말 그럴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향기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향기롭게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미친 짓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기쁨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믿음 없이 사는 삶은 허무하지만 믿음의 삶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그리는 말씀하는 말씀은 모든 인생의 바탕색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누구라도 예수께로 가면 기쁨이 샘솟게 되어집니다. 허무한 인생의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